여기 또다 주의 피 이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 자신을 깨뜨려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오늘 이 집회가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오늘 외치고 또 외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씻겨 주셔야 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이마를 스치고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느껴져도 우리 입술에서 거룩한 단어가 나온다 해도 우리 중심이 변화되지 못하면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중적이고 이 어설프고 설익은 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 순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경험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아닌 사랑으로 점점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 갖기가 참으로 힘들오니 주님 그거 하나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을 부으셔서 주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된 마음을 씻어내시고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 마음 흰 눈보다 너에게 깨끗게 하심을 믿고 주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주를 실제로 따르게 하셔서 그 따를 때 치러야 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위로와 용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집회가 그것을 결단하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 그 세 번째 항목이 뭐죠? 여러분 지금 읽으셨잖아요. 네? 신발입니다. 신발. 여러분 신발이 없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이 신발이 제대로 안 맞으면요 활동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로퍼라고 하는 구두 하나를 예전에 좀 구매를 했는데 참 괜찮다, 응? 멋스럽다. 이렇게 캐주얼도 정장도 소화가 되는 그 블랙 로퍼를 하나 사놓고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도 이런 거를 사는구나 해서. 그런데 이제 신는데 한 5분 지났나 10분 지났나요? 발천정을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절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신을 벗고 있어요. 신을 벗고 있다가 움직이면 신을 신고 가고 이를 어깨 물고 참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시간이 나가지고 신발 사러 갔던 때가 있는데 야, 이 시간이 이렇게 아깝구나. 신호등 파란불이 켜졌는데 이제 몇 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보통 때는 빨리 종종고름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요. 인상 오만상을 쓰고. 여러분 제가 이런 신발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이 있어요. 이 신발은 우리네 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특별히 활동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신발이 안 맞는 것도 참 문제지만 여러분 신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 없어요. 가끔 나가다가 신발이 없어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안심하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자, 모든 군장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데 신고 나갈 신발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슨 옷을, 군복을, 메이커를 둘둘둘 말고 있어도 신발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죠. 만약에 맨발로 출동했다가 바닥에 그 거친 면에 여러분 그 살이 다 파이고 다치기라도 한다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신발은 뭘 보여주냐면 기동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뛰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전략이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신발이 없으면 전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뭐를 노리는 겁니까? 발을 노리는 거예요. 발을. 특히 성도들의 발을 묶어 놓으려고 해요. 꼼짝 못하게. 그게 바로 신으로 표현된 겁니다. 신발을 신어버리면 활동을 해버리니까 이 발을 묶으려고 하는 거죠. 신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신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복음의 신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발을 묶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 공격이 뭐냐? 고차원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가 차단되는 거, 복음이 막혀지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막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위해 뛰려고 하는 그 발을 꽁꽁 묶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왕국이 잘 서겠죠. 지옥이 아주 부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제가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디 집회만 나가려고 하면 꼭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전 집회만 나가려고 하면 집에 애들이 아파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집회 갈 때가 또 되니까 애들이 아파요. 애가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열이 막 39도 40도로 펄펄 끓어요. 지난번에 그 거룩한 방파제인가요? 그것도 가기 전날부터 그냥 애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회 마치고 오면 뭐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그 다음날이면 애들 또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아, 마귀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싫어하는가. 그걸 여러분, 저는 제 삶에서 치가 떨리도록 경험해요. 그래서 하여간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목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귀 그놈. 책 이름이 마귀 그놈이에요. 그 저자도 마귀에게 얼마나 당했으면 책 이름을 그렇게 썼을까요? 아주 전 마귀 역사에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을 날라주는 발걸음, 복음을 전달하는 이 발걸음, 이 기동력 있는 이 발걸음, 이걸 마귀가 꺾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장이 됩니다. 무장이.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 전하는 설교자가, 전달자가 힘을 얻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제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와요. 새 힘을 주세요. 마음이 든든히 차올라요. 아, 정말 복음의 신은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복음의 신 앞에 또 뭐라고 꾸며주죠?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인 거예요. 왜 평안의 복음의 신이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평안이란 단어는 쓰였지만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쓰이는 무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복음 하니까 익숙하고 이젠 좀 지루한 단어가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계에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특히 마귀가 활동하는 세계에서는 이 복음은 그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또 치가 떨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내일 거룩한 방파제 주최 측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동성애 퀴어 집회 반국민대회, 그것을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왜 이 참여가 중요한지 이 복음의 신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외침으로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 질서를 바로잡고 죄를 딱 끊어놓고 그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반드시 복음을 공격하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악법까지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죄 자체가 무너져야 되니까, 귀신들 자기들이 설 곳이 없어서 떠나가야 되니까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동성애가 교회를 타겟으로 복음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얻어지는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불리죠.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좀 어울리진 않죠. 뭔가 그 전쟁을 치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평안이 맞죠. 아시겠죠? 복음은 죄를 깨트리고 거짓 평안을 깨트리고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죄를 무력화시키고 이 평화의 복음이 맞아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죠? 자, 그러면 복음의 신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서 있으려고 신발을 신는 경우는 없죠.
신발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발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생활을 비롯한 우리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관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참전한 참전 군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참전 군인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 시대는 가지고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해요. 이 시대는 더욱 죄로 물들었어요. 이 시대는 참 전쟁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전 군인이요. 근데 자꾸 교회 안에 감상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감상적인 신앙.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자꾸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훌쩍 뭐 이렇게 하고 내 기도는 무조건 응답해 주셔. 훌쩍.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정말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려면 사랑할 짓을 좀 해라. 자꾸 큐티책 겨드랑이 끼고 냄새나게 이러고 다니면서 훌쩍 이러면서 자꾸 머리 넘기지 말고 이런 감상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군인의 정체성을 가져야죠. 군인의 정체성. 참전 군인. 살아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주님 나라에서 나를 드리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하고 은혜도 발견하고 내가 누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전 군인으로서 복음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생명력이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명력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자, 우리 마가야 다락방 교회만은 해도 남자 성도들이 요즘 등록을 하시는데 새가족 맞이를 해보면 손가락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손에 금가락지가 이렇게 2개 이렇게 껴 있어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보면은 아이고 저건 2년짜리구나. 3개 껴 있으면 저건 3년짜리다. 2년 3년이 지나야 변화되겠구나. 깝깝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금가락지 2개를 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더 좋아요. 우연히 그저 유튜브 그냥 우연히 검색하다가 설교가 있길래 떠가지고 봤는데 설교가 너무 재밌어서 모든 게 다 재미가 없고 설교만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야, 요즘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 우리들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경위는 다양해요. 어떤 이는 아내 잡으러 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이는 엄마 심부름 갔다가 좋은 얘기 들어가지고 계속 참여하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어떤 이는 떠밀려 왔다가 어이씨 진짜 좋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경위가 여러 가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입으로 전해져서 계속 입을 타서 전달되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전도의 대. 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 이 일 없이 불신자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말을 해주는 이가 없는데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몇 %나 되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요,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단순히 그냥 어떤 교회 훈련 프로그램으로 여겨서 강요나 습관에 의해서 전달하고 돌아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걸 잘 기록해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핍박이 본격적으로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자, 제자들이 구제할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배할 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핍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현 기독교의 상황을 책상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현재 기독교의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회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거 중요하지만, 자, 부흥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책상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복음을 논해서는 안 돼요. 책상 중요합니다. 회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하세요. 부흥을 운운하고 개혁을 운운하는 거 좋은데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탁상 공론만 하고 복음의 신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개혁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죄악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책상에서 고민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죄를 깨트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이자는 거예요. 네? 동성애가 이제 판을 칠 수밖에 없고, 차금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걸 대기 중인,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빨리 가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과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제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교회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있지만 일을 못해,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죽은 거지. 교회의 뇌사 상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자는 거죠. 이 복음만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고 다시 재편할 수 있어요. 다시 재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조용히 감동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늘의 질서를 이 땅 위에 심는 전술이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게 우리가 주기도를 외우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고백을 그렇게 했으면 하늘에서 의미 있고 하늘에서 받쳐지고 있는 그것들이, 그 가치들이, 그 복음이 이 땅에도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는 물러가야죠. 동성애자들을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근절시키고 동성애자들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죠. 예. 우리 형제교회에서도 지금 동성애자인데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숲인데 남자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인데 그 옆에 자매한테 가서 어머 언니 이러면서 오늘 어디서 머리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얼마나 여자들이 얼어붙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복음으로 품어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하려고 다 준비했었는데 수술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수술하려고 한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그래도 한번 싸워보려고 하고, 우리 공동체가 반 동성애 공동체 아닙니까? 이 운동을 벌써 10년 넘게 한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뭐 고급스럽게 뭐 회의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행사 연 게 아니라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싸웠잖아요. 우리는 아스팔트 전사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교육받고 점차 그 죄의 때를 벗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이 이래서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빨리 섬기고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맨날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알죠. 알면 나가서 직접 그것을 외치고 기도하고 모이고,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시대인데 얼른 뭉쳐서 같이 복음을 한 목소리로 외쳐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참 도전이 많이 돼요. 나치 정권, 이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기독교 가치를 훼손시키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보네포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그럼 보네포 목사님이 정치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오늘날 만약에
보네포 목사님이 한국 상황에 처했으면 이 사람은 정치 속해 있고 뭐 이 사람은 그럼 뭐 보수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완전 바보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과 교회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양심상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와 싸웠어요. 그러나 붙들려 처형당했어요. 교수형당했습니다. 근데 처형당하기 직전에 보네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이것은 나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신을 신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 갇혔어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 거죠.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협하는 체제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이 사고를 빨리 벗어던져야 돼.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이걸 자꾸 정치랑 연결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 설교가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 한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과 교회가 무너지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 양심상 어떤 일이든지 뛰어들어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그 당들이 정말 교회의 복음을 존중해 준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관심 없어요. 나 그 사람들하고 싸울 시간도 없어요. 바빠 죽겠어요. 신방 다니기도 힘들어요. 지금 얼굴 보세요. 제가 지금 정상으로 보입니까? 아주 고난 내용원이에요. 고난 내용원. 얼마나 또 오늘도 비가 와가지고 잠이 쏟아지는지. 세상에 이런 마귀 역사가 어디 있어요. 집회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피곤이 막 몰려와요. 그래도 나가야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말이 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신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세상의 판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 6장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 나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마실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판을 바꾸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도장 깨기 아시죠? 도장 깨기. 자, 한 무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네로라고 하는 오야붕들, 무술의 대가들과 함께 한 판씩 붙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하나씩 깨는 거예요. 하나씩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장 깨기는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왜?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도장 깨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어떤 곳이든 다 올라가고 다 가고 다 쳐부숴 놓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써요. 복음이 능력이니까. 자, 여기서 이 복음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죠. 이 듀나미스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이 복음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만 모를 뿐이지 저 영적 세계는 아주 그냥 끔찍히도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 깨닫거든요. 귀신이 된통 들린 사람들을 저는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제안을 해요. 이것저것 부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제 앞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뭐냐면 도무지 입 밖으로 성경 말씀을 못 읽어요. 그게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펴주고 자 이거 읽어보세요. 주님의 기도를 읽어보세요. 입 밖으로 하질 못해요. 못하겠대. 아니 이게 안 나온대요. 아니 그냥 읽으세요.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에 이 복음을 읽었다가는 이 말씀을 읽었다가는 자기가 설 자리가 없고 자기 힘이 빼앗기니까 절대 성경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신이 이렇게 강력해요. 우리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발을 신고 갈 때 언제가 가장 희열을 느끼세요? 신발 신고 오물 위를 걸어갈 때. 그렇죠? 오물이 있는데 싹 걸어가. 신발이 얼마나 고마워요. 진흙 위를 걸어갈 때 얼마나 고마워요. 피 위를 걸어갈 때, 쓰레기 더미를 걸어갈 때, 날카롭고 거친 돌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 그때 신발이 너무 고맙죠.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세상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더러운 길이 세상길인데 이 길을 안전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니? 이게 복음이야.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가방에 신을 넣어두고 맨발로 위험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복음의 신을 들었는데 가방에 신을 넣어놨다고 나는 신이 있는다고 생각하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가방에 신발을 넣고 있을지라도 내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복음을 배웠다고 내 기억 속에 넣어두고 그러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사용해야 돼요. 전해야 되고 외쳐야죠. 그 복음을 믿어야 해요. 그럴 때 이 땅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과 사회를 왜 바꾸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신발을 우리가 손에만 들고 있을 뿐이지 신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복음을 들고만 있지 복음을 신지 않는 거죠. 복음을 귀로 들었을 뿐이지 복음을 외치지는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머무는 자의 신발이 아니라 전진하는 자의 신발이다. 여러분, 복음을 신으셨습니까? 그럼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의 지역을 밟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밟으세요. 여러분의 캠퍼스를 밟으세요. 여러분의 회사를 밟으세요. 남편을 밟으세요. 뭘 아멘입니까? 밟으면 안 되죠. 아시겠죠? 밟으란 얘기 뭐냐? 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이 우세하도록 외쳐라, 이 얘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1950년대였어요. 그때 미국의 뉴욕 그리고 브루클린은 거의 갱단의 도시였다고 하죠. 총, 칼, 마약, 피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골 출신의 젊은 목사 한 명이 복음을 신발 삼아서 그 무서운 위험한 도시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타임스퀘어 처치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에요. 자, 어느 날 이분이 뉴스 기사를 보는데 10대 갱단의 재판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근데 재판을 치르는 그 갱단들, 아주 무시무시한 갱단 애들을 보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영혼을 느꼈대요. 영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윌커슨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직접 뉴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뉴욕으로 가서 그 낯선 도시와 사람들 속에 얼마나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지 참으로 영적으로 힘든 곳이었지만 복음이 그의 그저 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히 몸의 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도시의 사람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갱단이 있습니다. 마우마우라고 하는 갱단인데 그 마우마우의 리더인 그 리키 크루즈라고 있습니다. 이 리키 크루즈를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대단한 범죄자인데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때 이 니키가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헛소리 집어쳐라. 내가 이 칼로 너를 조각조각 낼 수 있다. 그때 윌커슨 목사님이 이 말을 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말이 명언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해도 내가 조각마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다. 내 조각조각을 내면 내 조각마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다. 예수께서. 그날 이후에 복음이 그 유명한 갱단 그 깡패, 오늘날로 얘기한 그 조폭두목, 그 무시무시한 자의 니키 크루즈의 심장을 흔듭니다.
그리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 말씀. 떠나지 않아. 네가 날 조각난다 해도 조각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조각마다 너를 사랑한다 말할 것이다. 몇 주 후에 깽단을 니키가 떠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 그 니키의 전도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세계 수천만 명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혔을 뿐이다. 복음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 무시무시한 깽단 두목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 이 뉴욕 브루클린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여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여기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복음을 얘기하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침묵했으면 니키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왔겠습니까? 만약에 침묵했다면, 복음의 신을 신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브루클린 땅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귀한 재단이 세워졌겠습니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와 같이 닿는 곳마다 그저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형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신은 자가 복음을 신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면 도시가 흔들리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고 어둠이 몰려나가는 거예요. 세상 질서가 재편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신은 사람은 총알이 오고 칼날이 번쩍여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공부한 게 아니라 복음의 신으로 땅을 밟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좀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의 1번이 이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님을 알되 미치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미치지 않은 것 같사오니 아주 미치게 해주십시오. 젊은 날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 미치겠어요? 이때 주님께 푹 빠지지 않으면 언제 빠지겠어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렇게 되면 될까요? 여기 60대 70대 계시는 분들, 제가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환갑잔치 치르시고 칠순 치르시니까 주님께 푹 빠져집니까? 기도의 단이 깊어집니까? 아니, 왜 이렇게 노려보시는 거예요 대체? 그래, 나 안 된다 씨,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아니, 안 가봐서 몰라요. 그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노려보러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죠, 우리 서로가. 복음에 붙들리기 원해요. 여러분도 복음에 붙들리기 원해요. 이게 안 잡혀서 문제예요. 안 잡혀서. 자, 복음의 신발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이겁니다. 내가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자체가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쟁 치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발코니에서 신발을 신으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신발을 신고 어디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더라도 뭘 어딜 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건요, 내가 이 복음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살겠다. 자, 제가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내 앞으로의 삶을 바꾸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저는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뭐 개척을 했으니까 밤낮 나가서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척을 하면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건 그건 뭐가 잘못된 거겠죠. 특히 이제 그냥 일반 길거리 전도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다닐 때 했던 그 지하철 전도도 제가 목회하면서 동일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 전도할 때 한 칸 한 칸 전할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특히 신학생 때가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그때 그 장면들이 그렇게 오늘 유난히 그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사진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었고 지하철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전도도 힘들지만 제 마음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종이 됐어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누구야? 이름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얼굴이 맞나? 막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 탓이 아니에요. 주님 탓이지. 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인천 시민 여러분. 없었다고요. 진짜 믿어줘야 돼요. 제가 목사 같이 보입니까? 아, 이건 아닌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 같지 않아요. 예. 그냥 설교하니까 어느새 목사 같아 보이죠.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 같지가 않더라고요. 목사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희는 목사다 이렇게. 근데 저는 옷만 조금만 바꿔 입으면 목사 아니에요. 그냥 어디 대표지. 절대 목사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세련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농담입니다. 또 농담이에요. 또 노래 보지 마세요.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을 못해요, 요즘에는. 또 댓글 달리에요, 또 댓글 달리. 지자랑뿐이네, 또. 아유, 참. 말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전 넘어갈 건 둥그렇게 넘어가시죠. 아니, 신학생이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끊어야 될 것도 많고 잘라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똑바로 세워지고 아, 나는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어, 옛날로. 그걸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하철 전도를 해야 돼요. 자, 칸에 탔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앉아있어요. 다 다양한 모습이에요. 이상하게 거기 딱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게 한눈에 쫙 들어와요. 신기한 게 성경 보는 사람도 한눈에 쫙 들어와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성경 보는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 없어요. 진짜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이래요. 아유, 저 배신자. 지도 예수 믿으면서 부끄럽니 너는 복음이? 내가 부끄러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 진짜 꿈쩍도 안 해, 얼어붙어가지고. 성경도 안 넘겨요.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 홀로 던져졌어요. 너무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어요. 너무 고독했어요. 처음에 전할 때는 처음 칸에 들어가면 객기 반 두려움 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칸칸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법 전도가 좀 잘 돼요. 그리고 칸과 칸을 넘어갈 때 열차와 열차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가죽 벨트를 박을고 넘어가면 그 다음 칸이 대충 프리뷰가 되잖아요. 살짝 보이잖아요. 이럴 때 제 마음이 어쩜 오늘 그렇게 고스란히 느껴지는지, 그걸 이렇게 밟고 갈 때 저 칸은 누가 있고 제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넘어가가지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한때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난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내 길은 이제 정해졌어.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말은 복음을 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래요. 나는 이제 내 길은 정해졌어. 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담대해질까? 그리고 그 다음 칸은 더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저는 지하철 설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지하철 설교만큼 힘든 적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다시 넘어가고, 하나님 내 길은 정해졌어요 할 그때에 어떤 할머님이 이러고 오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탁 서요. 그러더니 수고했어 이래. 수고했어 하면서 제 주머니에 뭘 쑥 넣어줘요. 뭔지 알죠? 제가 뭐겠어요?
그걸 딱 피면 꼭이 접혀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대단하네. 이러고 가세요. 그럼 그럴 때 눈물이 나요. 내게 10,000원을 줘서가 아니고 왜 웃지? 잘 모르겠네. 10,000원을 줘서가 아니고 그 할머님 권사님이 동지애가 느껴져요. 그때부터 담대해져요. 그런 한 분 한 분을 지하철에서 만날 때 외롭게 홀로 던져진 사투를 치르는 것 같은데 새 힘이 나요. 그럴 때 또 다짐해요. 나는 절대 후퇴할 일 없어. 난 앞으로 계속 갈 거야. 그래서 그 10,000원을 쥐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성경 보면서 젊은 애 쳐다도 안 보고 이랬던 애가 생각나면서 야, 그래, 동지가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때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복음은 관념이 아니고 교리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장을 걸어가는 결단을 가지고 가는 게 복음이에요. 신발을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 실제로 땅에 닿지 땅에 떠 있지 않아요. 신발을 신는 순간 딱 땅에 닿아요. 진흙에도 들에도 불에도 오물에도 닿아요. 그죠? 복음을 신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이 땅에 접촉하면서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심으며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발이 땅에 닿듯이 복음이 이 땅에 닿게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들이 왜 위대하냐면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신어서 그래요. 신어서. 머릿속 복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지식은 사람을 못 바꿔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신은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삶의 전장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안에 삶의 확신이 있는 거지. 여러분 교리 공부한다고 해서 말씀에 확신이 있지 않아요. 어떤 일 앞에서 막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와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뚫어내고 그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세임을 체험한 사람만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뚫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요 2001년 9.11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 9.11 터졌을 때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제 꿈을 위해서 한참 공부할 때예요. 서울 노량진에서 그렇게 한 점심을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서 서가지고 꼬치를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뉴스에 저는 영화 무슨 예고편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휘 그러더니 건물을 펑 박더니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뭐 개봉 뭐 며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뉴스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고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뉴욕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여기라고 지인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여기구나. 이게 무너졌구나.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그 충돌에서 다 무너졌던 그 끔찍했던 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는데 그때 건물 안에 있었던 수천 명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있을 때 위로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대요. 건물 안에서 오히려 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모건 스탠리 아시죠? 모건 스탠리 금융회사 보안 책임자인 리크 레스콜라라는 사람이래요. 이 리크 레스콜라가 오히려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이 사람은 올라간 거예요. 왜? 자기가 보안 책임자라고. 벽이 무너져 내리고 굉음이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질러지다가 그쳐지고 죽은 거죠. 이런 정말 아비규환 이 공포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나오고 있을 때 자기 혼자 건물로 뛰어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그 바로 레스콜라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직접 작성했던 대피 계획 매뉴얼을 따라서 그 건물에 2,700명의 사람을 탈출시킵니다. 2,700명. 건물이 점점 기울어지고요. 연기는 가득 찼고요. 근데 자기의 그 매뉴얼을 따라서 그는 건물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2,700명을 대피시켰어요. 그의 늘 어디든 그의 발로 뛰어서 2,700명을 살렸는데 그는 결국 끝내 살아 돌아오질 못했어요. 제가 이분의 기록을 보면서 가만히 멍해지더라고요. 이분은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분을 통해서 제가 뭘 엿보았느냐면 복음을 신은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신은 자의 삶이 얼마나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전장터를 결단하며 걸어가는지 저는 이 모건 스탠리 보안 책임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왜 마귀가 그렇게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신발을 벗기려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신은 자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신은 자는 무대에 선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흔들릴 때, 법이 교회를 향해 칼날을 겨눌 때, 믿음이 오히려 조롱받고 있을 그때 복음을 신는 자는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그 땅을 발로 밟고 전진하지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신고 무릎으로 결단하면서 삶과 시대의 전장을 밟아가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세속이 돌진하고 있어요. 이때 복음이 막아줘야 되는데 복음은 죄송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장서야 할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 묻은 복음을 이제 가슴으로 안고 인생으로 받아 이 복음을 신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닌 그 복음을 걷는 걸음으로 복음을 증명해 보이는, 바로 그 걸음을 걸으며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 도망가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그래서 내일 모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비롯해 앞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터가 있을 텐데 그때 복음의 신으로 그 땅을 밟으시자고요. 신발은 땅에 닿는 법이에요. 우리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 내 복음이 닿게 하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놀라운 이 복음으로의 초대, 오늘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귀로 듣지 말고 인생과 중심과 마음으로 담아 그렇게 반응하여 복음의 신을 신고 흔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이 삶과 시대를, 이 전장을 묵묵히 결단하며 걸어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